오늘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자, 이런 내용인데, 자, 비셨죠? 975페이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 포터인데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자,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중요한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 평생에 온전한 삶을 사신 분인데 어떻게 평생에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하며 사실 수 있었는지, 예수님이기 때문에요가 아니에요. 오늘 비결이 나오는데 그 비결이 뭔지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이고 선택해서는 안 될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 건지, 어떤 선택을 하면 옳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도 있지만 분별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그럴 때 어떤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고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분별과 함께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하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이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며 살아갈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점을 크게 고려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그러면 악과 선의 개념이 뭐냐,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냐,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악과 선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를 두 번째 생각할 거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 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잘 기억하면서 따라오세요.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며 사셨다는데, 그러면 악은 어떤 걸 말하고 선은 어떤 걸 말하는지 그 개념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선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과 선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나쁜 짓을 악이라고 그러고 그냥 선한 행동을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선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만 선이에요. 그러면 악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무리 인간이 볼 때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 인간의 계획이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악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대부분이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악한 짓인지를 우린 몰라요. 자, 왜 이 개념을, 왜 이렇게 지금 선이 하나님의 뜻만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악인지를 자 풀어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 말씀대로 될 때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게 히브리어로는 토브예요. 토브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선하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해석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악이라는 사실 벌써 개념이 잡혔어요. 자, 이 부분이 왜 그런지를 또 설명합니다. 몇 가지면 설명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개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이번에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악인지 여기서도 설명을 해요. 제가 이 설교를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에 설교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풀어갈 줄 몰랐어요. 요즘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런 경험을 대부분 했는데 옆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저 생애 처음 이런 걸 경험해요. 옆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설교하기 전에 앉아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오늘 이 주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순간 가르쳐 주시면 보통은 잊어버립니다. 적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설교단에 서기 전에 지금 막 찬양하는데 그걸 말씀하시니까 적을 수가 있나. 그런데 놀랍게 단상에 서는데 빠다 발랐다 무슨 말인데 매끄러운 거. 이게 빠다 바른 거, 매끄러운 것처럼 이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매끄럽게 흘러가는지 제가 초창기에 주님 만났을 때 누구한테 전도하면 성경 규절이 머리에 떠올라요. 뭐를 얘기해야지? 그 다음 뭐. 그거 그대로 읊기만 하면 됐어. 그런 식이 되는 거야. 옆에서 속삭이는 거야. 근데 오늘 새벽에 12시부터 4시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근데 예수님이니까가 아니야. 그 예수님이 악을 선택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셨다는 게, 그럼 악과 선의 개념이 뭐냐? 이걸 하나씩 풀어주시는데 와우, 놀랐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면 사탄의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예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몇 번을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때 베드로가 항변하여 가로되 절대 안 됩니다. 그림 없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아 물러와. 베드로도 꾸짖고 그 뒤에 있는 사탄을 꾸짖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사람에서 나온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 속에 나온 것이 어떻게 악인지를 여기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예요. 또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 21절 맨 밑에서부터 읽을게요. 22절까지 하나님이 베냐민 집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36절 다윗은 당시에 자기 세대에 이런 말 자기가 살던 그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으며 자 하나님이 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마음이 없어. 항상 자기 뜻대로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런 사울을 하나님 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다가 발견된 사람이 다윗이야. 하나님이 다윗이 이뻐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사람을 찾다가 발견된 사람이 다윗이고 정말 다윗은 자기 세대에 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선을 행하다가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이라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악이란 사실을 여기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또 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건 제가 아마 수요일날 설교를 할 거예요. 따로. 오늘 조금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이 제사는 뭐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사는 항상 구약에서 제사는 죽은 것을 바쳐요. 죽은 것을 제단 위에 두지요. 그게 제사예요. 산 것이 아닌 죽은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산제사로 우리 보러 산제사로 드리래. 잘 들어봐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은 자같이 우리의 인생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죽은 것을 제단에 올려놓는 건데 근데 죽은 거를 올려놓지 말고
산 거를 올리라는 거야. 너 산 거를. 그러면 뭐예요? 제사는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네가 살아있지만 너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야. 너는 내 거야. 잘 들어봐. 이해가 돼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이. 너 인생은 끝났어. 넌 죽은 자기 때문에. 근데 산채로 드리라는 거야. 네 인생이 없는 것처럼 네 모든 삶을, 네 시간을, 너의 소유를 나한테 바쳐. 이게 예배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여기서도 우리는 산자이지만 죽은 자 같이 살아가야 돼. 그게 무슨 얘기야? 네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넌 죽었으니까. 넌 살아있지만 넌 죽은 거야. 너는 오직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야만 돼. 그렇지 않으면 네 생각대로 살면 그게 악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와. 그러면 우리는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하며 살까요? 반대로 살까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지금 예수님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며 살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 반대로 살아? 반대로 살아. 우리는 악을 선택하고 선을 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평생 악을 선택하고 선을 거절하다 예수님 만날 겁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자, 또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구약 1045페이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도 하나님께는 더럽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악과 선의 개념이 정리가 됐죠? 지금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셨다는데 악이 뭐고 선이 뭔지 정의가 내려졌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애 속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한 내용들을 보면서 무엇이 악인가 한번 보자 이거지. 자, 먼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인데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인데 자, 요거는 요렇게 놔두고 제가 읽으라는 부분만 읽고 저를 쳐다보세요. 기니까 지금. 자, 예수님이 12살 나이에 부모와 함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돌아갈 때 부모는 예수님이 같이 지금 그 자기 그룹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줄 알고 중간에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그 예수가 없어서 찾다 보니까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너 왜 이렇게 부모를 어렵게 하니? 이때 잘 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네. 12살 나이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걸 잘 들어와야 돼, 이 시간.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지만 종종 예수님을 아주 힘들게 한 여인 중에 하나야.
어떻게 알아?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가나 혼인잔치 비유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여인이요, 어머니, 여자요, 정중한 표현이에요. 내 때가 아닌데 왜 나한테 부탁하십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야. 근데 부탁을 해서 들어줬지만, 이때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여인은. 자, 또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보면, 피지 마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와 대화 좀 나누고 싶다고 자꾸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야. 이단이라고 그러고 소문이 드니까 부모가 찾아왔어.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부모님이 찾아오셨는데, 부모님이 찾아오셨는데 했더니 예수님 뭐냐? 누가 내 부모요? 누가 내 형제냐 그랬어요.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부모 형제라 그랬거든.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중간에 가로막는 사고를 쳤어. 또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인데도, 자,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너 왜 우리를 힘들게 하니? 이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아. 근데 엄마가 가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까? 성경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답게 얘기를 해야 돼. 성전에 있겠지, 안 가고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 어머니 왜 자꾸 나에게 강요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 모르세요? 그랬을 것 같잖아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여기서 잘 봐요. 지금 부모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되냐, 이 두 선택의 문제에서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예수님 분별하셨어요. 그렇다고 항상 부모를 따라가야 돼? 아니오시다. 순간순간마다 상황이 달라요. 왜 다르냐? 아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모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그럴 때는 부모 만나러 나가지 않았어.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내 어머니의 형제냐 그랬거든. 이때는 예수님이 그 부모를 만나러 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가 명령한다고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돼. 잘 들어봐요. 상황을 만났을 때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야. 아버지의 뜻이 선이야.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시며 늘 평생 살았는데, 이때도 지금 예수님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셨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지금 부모한테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린 그냥 이렇게 하지 뭐 저렇게 하지가 아니라, 그 순간 어떤 선택이 선한 선택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분별과 함께 그렇게 선한 선택을 하며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은 조금 이따 기다려보세요.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인데, 잘 보세요. 이 얘기도 지금 세례자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랑을 놓는 친구와 같은데, 나는 신랑을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신랑을 돕는 친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세례자 요한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찮은 인간에게, 하인 같은 존재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어. 이거는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행동인지를 조금 여러분 이해를 시키면 이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잘 봐요. 우린 겸손이 본성이 아니라 교만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전이야. 근데 이 하인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인이 세례를 준다는 얘기가 들어.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상전인 여러분이 평생 부리던 하인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역자가 돼서 세례를 베푼다면 가서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안 가. 세례를 받아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가서는 받을지 몰라도, 아니 자기가 평생 부리던 하인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 이건 불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우린 교만이 천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세례를 받게 되면 쉬운 문제가 아닌 걸 또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봐요. 지금 자기보다 낮은 자, 오히려 자기를 증거한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자, 지금 세리와 창녀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지금 세리와 창녀들도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 근데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한테 받았어. 아니, 니나 나나 똑같은데, 니나 나나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주제에 네가 우리한테 천국 설교를 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리들과 창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가 뭔데? 너나 나나 똑같잖아. 저 사람도 세례 받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지금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면 나중에 뒤에 가서 사람들의 평가가 문제가 생겨.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 그런데도 사람의 인정과 거부에 우리 인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해요. 거부를 두려워. 사람들이 인정하든 거부하든 상관이 없어.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든 상관없어. 그는 세례를 받는 겸손함을 나타내셨는데 왜 그래? 그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순간 모든 자존심,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말소리,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낮은 자에 가서 세례를 받는 거야. 후에 어떤 평가가 있든 상관없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게 선한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우린 너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인정을 가장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사람을 항상 의식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자기를 인정하든 갈보든 상관없어. 그건 다 쓸데없는 거야. 예수님에게는 오직 관심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장 낮은 자에게, 자기를 증거한 그에게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도 예수님은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유지가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악이요. 비록 자존심이 구겨져도 자기보다 낮은 자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그게 선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또 보세요.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광야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받죠.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시험이 40일 동안 금식하느라고 너무 줄였어. 그게 너무 배고픈 거야. 너무 줄일 때 먹을 걸 찾는 것은 사실 죄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사탄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배고프잖아. 이 제안에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시험하는 목적은 딱 하나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방법으로 배고픔을 채우려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픔을 채우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굶주림을 선택하고 먹을 걸 거절했냐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배고픈 걸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배고픔이 우리 먼저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생각을 따라 배고파?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 뭐라 그러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내가 행동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 굶주림보다 더 중요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시험이 광야 시험인데, 천하만국 시험인데, 잘 보세요. 사탄이 또 제안을 해요. 너가 내게 절만하면, 한 번만이라도 절해. 너 내게 절만하면 천하만국 너에게 줄게. 천하만국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돈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의 제의를 거절하고 세상을 버려서 천하만국을 버렸어. 이때도 예수님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못 버렸어. 못 버립니다. 이런 순간에. 만약에 여러분, 실제로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아도 어떤 게 사단에게 경배하는지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선택의 기로에 딱 써 있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든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지금 세상 일, 먹고 사는 일, 이 선택 기로에 있을 때 뭐를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를 경배하는지 아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노골적으로 난 사탄에게 경배 안 해도 사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요번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금요일날 왔어요. 금요일날 왔는데 애들이 치치구리 해가지고 왔어. 완전히 영적으로 병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니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니? 그리고 경건훈련을 하나도 못했어. 그래서 니네들 한 달 동안 뭐 하다 왔는데 이렇게 지금 멍청해져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한 아이가, 목사님,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학원을 어떤 애는 3개를 다닌대. 3개를 공부 끝나고.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 못 왔는데 너무 학교 수업 공부가 많아가지고 경건훈련
기도나 이런 걸 못했어요. 너 한 달 동안 잘못 살았구나. 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이 공부하라고 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공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돈 벌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성공하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난 거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성적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저는 학창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그런 결단을 했어요. 내가 하루에 2시간을 주님과 시간 안 보내면 나 학교 안 간다. 내가 하루에 2시간을 주님하고 안 보내면 나 직장 안 간다. 실제 그랬어요. 이런 어떤 결단이 없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은 밀려나. 계속 밀려나. 학교 때문에 밀려나고, 사업 때문에 밀려나고, 직장 때문에 밀려나고, 다 밀려나. 이건 잘못 사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 사탄에게 경배한다는 게 사탄을 앞에다 놓고 아니면 사탄의 그림을 놓고 흉측한 그림을 놓고 그 경배하는 게 경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사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많아.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사람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천하만국이 얼마나 좋아. 근데도 지금 그 순간 아버지의 뜻, 선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만을 예배하게 해서 세상을 버렸어요. 어느 때는 세상에 필요하지만 어느 때는 세상을 거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를 알아가는 일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우린 세상을 버릴 용기가 없어.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재정이 쪼일 수가 있고 환경이 쪼일 수가 있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일편단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성원아,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자연아,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아멘. 아멘. 쟤는 빈말은 아니에요. 진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재정이 쪼일 수 있고 상황이 웬 놈의 예배가 그렇게 많고 나오라는 게 그렇게 많아. 뭐 기도해라고 나오고 예배하러 나오라고 그러고.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자꾸 하나님께 나가면 뭘 먹고 사나? 그래서 어느 때는 재정도 쪼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좀 하나님 섬기려니까 들어갈 직정이 없어. 중수야, 잘 들어봐.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재정이 마음대로 안 돼. 쪼일 수밖에 없어. 그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섬기려냐, 천하만국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일편단심. 이건 쉬운 게 아니야.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이 뭔가는 조금 더 기다려봐. 아직 답을 안 줬으니까. 이 순간 예수님은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야? 천하만국을 선택하는 것이 악이야.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청년들 조심을 해야 돼. 자꾸 비교를 해. 쟤는 너무 잘 나가. 돈도 많이 벌고 원하는 대로 되네. 근데 나는 주님 앞에 앉아있는데 되는 게 없어. 뭐 장가를 보내주시나 좋은 직장을 주시나 환경이 좋나 되는 게 없네. 자꾸 비교를 하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예수님 믿음 뭐하지? 일편단심 충성하면 뭐하나? 되어지는 게 없는데.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몰라. 반대로 해, 반대로. 하나님 관계 신앙생활은 소홀히 돼도 세상에 있어의 성공, 천하만국을 더 원해. 천하만국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조심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기로에 섰을 때 일편단심, 하나님을 선택해도 환경이 쪼이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거지. 이게 선이야. 이게 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뒤에 가서 기다려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돈 버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직장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돈이, 사업이, 공부가 해가 될 때 있어. 아까 그 애들한테 그랬잖아요. 니네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안 했어? 네가 태어난 목적이 뭔데? 지금 걔들은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공부가 중요하죠. 학창시절에 공부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희생시킨단 말이야? 내가 그랬어요. 너는 악을 선택하고 선을 버렸다 그랬어요. 깜짝 놀래지. 왜? 자기가 지금 악을 선택한 것 같지 않은데. 자, 또 보세요. 시간. 아브람과 롯을 보면 둘이 이제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헤어져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런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가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이 그때는 재산인데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안 하면 손해가 나는 건 뻔한 거야 지금. 근데도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그리고 롯은 자기가 볼 때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 장소 소돔 땅으로 갔어. 에덴 동산 갔다 그랬거든. 자기가 볼 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재산 손해가 나도 상관없어. 무엇이 선인지는 아브라함이 알았어. 나중에 롯이 이제 롯이 있는 소돔 땅과 연합군들이 전쟁에다가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졌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자기 조카가 끌려갔다는 걸 듣고 가서 전쟁에 싸워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탁 앞에 나와서 아뢰면서 내 사람들을 주고 재물은 당신이 가져가세요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재물 다 너가 가져.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럴 때 그래 네가 참 똑똑한 말을 했다. 그렇지,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겼는데 재물을 내가 가지니 왜 네가 갔니?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요? 너 다 가져. 나는 하나님만 한 분이면 하나님이 내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만 나는 원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그걸로 좋게. 너 다 가자. 이때 아브라함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한 예예요. 자, 또 보세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 아시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잔을, 이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지 아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비껴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지금 자기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까? 십자가에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란 뭐예요?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면서 이때도 편한 길, 악을 버리고 십자가 선한 길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참 어려운 선택.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이 선택,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한다는 게 순간순간 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몇 가지의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한다는 게 뭔지를 보았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악과 선을 분별하여야 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주어지는가? 비결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 성경으로 보지 마. 우리 성경보다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성경하고 영상하고 차이가 있어요. 잘 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예수님이 이 말 봐요. 버터와 꿀을 먹겠고 버터와 꿀을 먹은 결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 어떤 식이냐면 악과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알 때 버터와 꿀을 먹었다 반대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알 때에 버터와 꿀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버터와 꿀이 뭔지는 모르지만 버터와 꿀을 먹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버터와 꿀이 뭐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평생에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이 선한 선택이고 어떤 것이 악한 선택인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면서 평생 살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버터와 꿀을 먹었기 때문에, 내면 안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 버터와 꿀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자, 사무엘하 17장 29절에도 보면 피지 마세요. 압살론이 반역해서 다윗이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때에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 왕과 백성들이 피곤을 하고 지쳐 있다는 것을 느끼고 힘을 돋구기 위해서 음식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음식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버터와 꿀이야. 그러면 버터와 꿀은 힘을 주는, 능력을 주는 음식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버터는 뭐고 꿀은 뭔가? 자, 버터는 뭘 것 같아요? 이거 맞추면 제가 오징어 땅콩 과자 하나 사줄게. 내가 지금 3세트를 사가지고 왔는데 난 항상 오징어 땅콩 과자를 먹으면 너무 좋아. 40년 동안 먹던 스낵. 자, 버터는 뭐를 얘기하고 꿀은 뭐를 얘기할 거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적으로는 뭐를 얘기할까? 누가 손 들고. 이러지 말고 손 들고. 네. 말씀과 성령 충만,
너무 좋은 말인데 틀렸습니다. 그 말 자체는 너무 좋아요. 맞았어요. 근데 제가 요구하는 답은 아니에요. 네. 기도. 너무 좋은 말인데 답은 아니에요. 감동. 암송. 와, 너무 좋은 말인데 답이 아니네. 네. 성령의 기름. 말씀. 너무 좋은데 그것도 답이 아니야. 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버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꿀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아가수의 꿀 같은 사랑, 달콤함. 버터는 고소하고 기름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꿀은 달콤함, 사랑을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를 또 썼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터와 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고 맛보지 않으면 순간순간의 선택의 기로에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없고, 설령 분별에서도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 분별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선인지 악인지 분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설령 분별했다고 해봅시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건 다 알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 다 아는데 암송 잘해야 되는 거 알아?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알아? 예배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알아? 다 아는데 해요 못해요? 못해.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알아도 선을 선택하려면 선을 선택할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이 뭐예요? 버터와 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맛보게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을 선택하고 악을 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달콤한 사랑을 충분히 맛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린요, 사람들 말 때문에 너무 예민하잖아. 참을 못 이루고, 아내의 말, 남편의 말, 어느 집사들의 말, 표정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 이건 달동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맛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본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아무 관계가 없어. 설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도 상황이 나빠도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아. 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잖아.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데 뭐가 두려워? 근데 사람들이 상황 때문에 두렵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인정거부와 예민하고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충분히 맛보면 사람이 깔보도 상관이 없어. 하인 같은 그 인간이 덤벼도 상관이 없어. 왜 상관이 없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이것을 맛보지 못하면 혜선이가 나를 깔봐? 조년이 나한테 저렇게 말한다? 이걸 묵상을 하며 괴로워하는 거야. 나를 무시했다고. 이해가 돼요? 사람이 기뻐할 땐 상관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먹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맛보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풍성해지면 다 이 천하 없어도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고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민한 거거든. 지금 막 상처받고 이게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왜 이렇게 아직도 멀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 자, 제가 10분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왜 악과 선을 분별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해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꽉 채워지고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야 돼. 왜? 그래야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게 중요해? 심판대 때문에 그래. 심판대 때문에. 자, 요거 하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심판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먼저 서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나중에 세상 사람도 심판, 두 종류가 심판을 받아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부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받는다는 사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거의 안 해. 왜 교회가 이 심판 때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설교를 왜 안 할까? 그런다면 성도들이 이 심판 때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 심판 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우리의 말과 생각과 선택과 행동,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분명한 지식이 있으면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왜? 심판 때 서야 되니까. 근데 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거야. 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지. 아닌데. 왜 심판 때 얘기를 안 할까?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심판은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자,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리스 총독에게 복음을 첫 번째 전하는데 뭘 전하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24절부터 25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지금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누가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무슨 설교를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 첫사람을 만나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판 때가 중요해. 근데 우린 전하질 않아.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한 교리가, 이 교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 위한 교리인가? 아니에요. 우린 늘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잘 되는 게 먼저야. 그런데 이게 악이라는 걸 몰라. 이런 우리를 교정시켜주고 평생에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며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심판교리가 있는 거야. 우리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심판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말과 생각과 선택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게 되지, 심판대에 대한 교리가 없으면 평생 자기를 위해 살다가 심판대를 만날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다가. 이제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 앞에는, 잘 들어요, 더 많은 시험이 있을 거고, 더 많은 큰 유혹들이 있을 거고, 더 큰 위험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큰 유혹으로 손짓하면서 많은 걸 제공해 줄 거야. 진짜 제공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잘 못하게, 선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을 제공할 거예요. 실제로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비교, 유튜브를 보면서 말이지, 주위 사람을 보면서 자꾸 비교하게 해서 낙심과 원망하게 하고, 그래서 무슨 회의를 갖게 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꾸 이거 퀘스천 마크를 달게 만드는 거야 이제.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내려?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아니, 쟤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시집 장가도 잘 가고 되는 일이 많은데, 나는 지금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꼭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나? 살면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요 퀘스천 마크 붙이게. 그러면서 사탄은 계속, 세상은 너를 위해 살아야 돼, 네가 최고야, 하나님 그건 둘째야, 네가 먼저 잘 돼야 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거야. 옛날에는요, 죄와 싸우면 됐다면, 지금은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들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싸워야 돼. 마지막에는 세상에 무릎을 꿇을 거냐, 믿음을 지킬 거냐, 이 테스트가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되는 뽀토와 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마지막 어떤 유혹, 어떤 시험, 어떤 위험이 와도 끝까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며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고 버터와 꿀을 먹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산할 때 우리는 낭패를 만날 거예요. 낭패를.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9절, 이거 영상으로 내가 보내줬나? 안 보내줬구나. 전도서 11장 9절. 전도서 11장 9절이에요. 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괜찮아. 근데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말고 살아가라. 네 모든 삶에 대해서 네가 어떤 선택을 했든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라.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내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 내가 추구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해명해야 될 때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날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을 선택할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뽀또와 꿀을 먹으면서 평생에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뽀또와 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하며 아버지의 뜻에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선을 선택하며 마지막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돼.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심판답에 다 쓸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교훈을 줘. 나는 여러분을 봐도, 우리 젊은 애들을 봐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쟤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시험 들지? 잘 가고 있는데 왜 낙심하는 거야? 뭐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가는 사람은 시험 들고 있고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은 또 텁텁해. 무슨 배짱으로? 어떻게 심판대 앞에 쓰려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가르칠 때마다, 가르쳐 주실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네. 나도 나를 비춰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게 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뢰할 분은 딱 하나예요. 절대 돈 신뢰하지 마세요. 돈은 여러분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직장도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업장도 여러분을 책임 못 져. 한순간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마지막까지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그분을 쫓아가는 일에 상황이 좀 쪼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비교도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눌리지도 마라. 예수님을 봐. 예수님은 쉽게 편한 길을 갈 수 있는데 십자가를 지지도 않을 수 있고 천하만국을 얻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뜻이 죽음이라면, 아버지 뜻 때문에 천하 왕국을 버려야 된다면, 아버지의 뜻 때문에 굶주림을 참아야 된다면 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 생명이고 아버지의 뜻이 선이고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마지막 여정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